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특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여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타인이 그 기술을 허가 없이 따라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큰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아 그것을 통하여 기술을 보호받습니다. 특허를 내준 당국은 그에게 지식재산권을 줍니다. 즉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가 훔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은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꾸밉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 자체가 그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산업 스파이나 정보 스파이, 즉 간첩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물리학자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대학에서 구애하는 세계적인 천재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튼 계획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히틀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신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핵에 굴복해 평화가 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패망했고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의 목표는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보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내 항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터뜨렸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니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 오펜하이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핵을 독점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독점적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4년 후에 러시아, 즉 구소련이 핵을 보유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련이 핵을 가졌는가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펜하이머를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이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강력한 수소폭탄 제조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공산당원으로 활동했고 자금을 조달했던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구소련의 공산당과 차원이 다른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모든 프로젝트와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사생활은 낱낱이 전 세계에 밝혀져 망신을 당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을 했으나 도리어 토사구팽당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생 피웠던 대량의 담배 때문에 62세의 후두암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그는 사후 불명예의 역사 속에서 잊혀갑니다. 그러다 작년 2022년 68년 만에 혐의를 벗습니다. 공식적 스파이는 따로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오펜하이머는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다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나 발명은 역사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루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기술 개발이 유출되면 또한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이 기술을 빼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또 그걸 지키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따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의도이며 똑같은 유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이고 앞선 헌신과 앞선 결단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줍니다. 똑같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산됩니다. 같은 헌신과 결단이 이어지는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헌신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헌신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의리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의리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순종하기 꺼려하는 것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적대며 미루는 일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믿음이며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먼저 하늘의 특권을 얻어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먼저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자 하는 믿음이 앞서가는 믿음입니다. 먼저 물질 헌신, 시간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 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앞세워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타산적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기 전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타를 쓰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천국 역사 이룰 큰 자로 만드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해서 하늘의 복과 특혜를 먼저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고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거나 꿈꾸는 일이 있거든 당장 추진하라. 대담함 속에는 재능과 힘과 신비함 모두 깃들어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불어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고 볼 것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헌신, 그것이 앞서가는 믿음입니다. 위대한 헌신을 자꾸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적미적되고 게을러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대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회방을 놓거나 일을 그르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먼저 헌신하는 자에게 큰 복이 주어집니다. 마지못해 뒤따라 헌신하는 자에게 작은 복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다못해 돌들을 사람 대신 대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내가 먼저 순종하고 주의 뜻에 앞서 동참해야 합니다. 먼저 자원하는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자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기도 중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결심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주의 일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희생을 감수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면 거룩한 본보기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먼저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먼저 하는 자가 본이 됩니다. 먼저 하는 것은 작을지라도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신앙 역사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나중에 따라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씨앗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전인교육으로 유명했던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본 고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1년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복역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미군 부대 군목인 브라운 소령의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1947년 한국 최초의 유학생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그가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학장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저는 즉시 귀국하여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학장은 학위를 받고 귀국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전영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학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학생의 완강한 주장이 결국 학장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귀국하기 하루 전 1951년 1월 8일 학장은 그에게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부산에서 전쟁 피난민 구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 5월 텐트를 치고 조그만 임시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는 다시 미국에 가 콘코디아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대학 강단에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골 고등학교를 인수했습니다. 8명의 학생을 놓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노력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 후 오늘날의 거창 고등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졸업생 114명 중
113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중 77명이 수도권에, 그중 28명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95년 2월 15일 제3차 농정개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재한 김영삼 대통령이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다. 시골 고등학교가 일약 명문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희생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3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21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그분의 실제 삶도 자발적인 헌신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먼저 죽고자 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부은 향유 자체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과감히 먼저 주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실은 영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한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리라. 최초의 파격적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자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파송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전사했거나 실종된 18명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하버드생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1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추모교회 북쪽 벽에는 18명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트 사회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일단 접고 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1938년 졸업생 피터 에밀리오 아리올리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미 해병 1사단 소속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는 장진호 전투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35세에 전사했습니다. 사망 직후 임시로 현장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12만 중공군을 상대로 미 해병대가 벌인 혈투였습니다. 1942년 졸업한 에드윈 구스타브 에클런드 주니어가 있습니다. 미 육군 대위로 구보병연대 소속 군의관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청천강 인근 군우리에서 적의 포로가 됐습니다. 1951년 2월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이질, 폐렴 등으로 29세에 숨졌습니다.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셰로드 에머슨 스키너 주니어가 있습니다.
해병대 소위로서 판문점 부근 격전지에서 전투했습니다. 적의 수류탄이 기지 안에 떨어지자 수류탄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대원 2명을 보호하고 숨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지 한 달 만이었고 23세였습니다. 1951년 졸업한 윌버 리벤 브레멘이 있습니다. 육군 35 보병연대 일병으로서 강원도 평강군 서방산 일대에서 전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22세로 죽었습니다. 1953년 졸업생 데이비드 호지만 플라이트가 있습니다. 육군 461 보병대대 병장으로서 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1922년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다닌 그는 한국을 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미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쇼 대위는 한국어에 능통한 정보장교였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미 해군에 재입대했습니다. 9개월 된 아들, 5살짜리 아들, 2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에 기여했습니다.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한 쇼 대위는 미 해병 정찰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녹번동에서 적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한 주 전 그는 이렇게 이성호 중령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호는 훗날 제5대 해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쇼 대위는 말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이다.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 결국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이었습니다. 몇몇을 소개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의 20대 다 죽어 20대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남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귀한 수십 년의 시간 일생을 우리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유와 생명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생명과 시간을 던질 각오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성전 이전 건축을 위해, 성시화를 위해, 세계 복음을 위해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사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누구보다도 먼저 응답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자식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먼저 관제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진정성은 어디서 결정날까요? 다름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시간 싸움에서 결정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계명에, 명령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응답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억지로 따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밝혀집니다. 그러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며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